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제비 뽑기에 의해서 땅을 분배했어요.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 56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그 제비 뽑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신 대로 했어요. 어떻게 정해 주셨습니까? 민수기 34장에 보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호수아 14장이 시작하는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그 땅을 각 지파대로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중에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던 다른 한 사람,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6절 보세요. 6절. 자, 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아멘. 갈렙이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너 여호수아와 나 갈렙에게 한 말을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9절에 나와요.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가 네 발로 밟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갈렙에게 모세 앞에서 네가 정말 내 말에 충성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과 같아.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발로 밟기만 하면 나에게 주겠다는 것이,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택한 대로, 네가 고르는 대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일어나서 어떤 땅을 달라고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부분들을 다 잘 알지 못하니까 한번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이 몇 도죠? 강원도, 경기도, 충청 남북도, 전라도 남북도, 경기도, 경상 남북도 8도인가요? 아무튼 자, 그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르는 대로 한 땅을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도를 고르겠어요?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언제 해보겠어요? 어느 땅을 고르겠어요? 자, 어느 땅인지는 다 몰라도 틀림없이 좋은 땅 고르겠죠. 그렇죠? 좋은 땅, 가장 좋은 땅. 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저 서울 어디에 있는 빌딩이 뭐 평당 얼마 기절초풍할 정도로 비싼 땅이
그런 건물이 있던데 뭐 그런 건물, 그런 땅이 속해 있는 곳 고르지 않겠어요? 오늘 갈렙도 틀림없이 갑자기 땅을 제비 뽑으려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갑자기 손 들고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 나 할 말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 모세 앞에서 당신과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 지금 나누려고 하는 땅 제비 뽑기 전에 나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을 고르겠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런 말 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갈렙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갈렙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갈렙이 지금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누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서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라.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한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좀 이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로서니 나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라.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하면서 어떤 한 땅을 택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이 조금은 좀 낯설은 그런 모습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런 갈렙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정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금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인가 12절 다시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아주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땅을 내게 달라. 여러분 이미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땅에는 큰 거인들이 있다. 네피림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도무지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그 땅,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그 땅 이름이 어떤 땅인가? 그 땅 이름이 헤브론이.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아낙 사람들, 정말 보통 사람들도 훨씬 큰 장대한 거인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었는데 이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더 큰 사람, 가장 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인은 단순히 덩치만 큰 그런 거인이 아니에요. 덩치도 클 뿐만 아니라 힘도 센. 여러분 그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거인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그 힘을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죠. 아무리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키가 보통 사람들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크긴 컸지만 그러나 2배만큼 큰 건 아니에요. 구척장신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크고 더 힘이 센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들을 당할 자가 없다. 힘으로 그들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큰 자들이 사는 그런 곳.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가서 그들과 싸워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 불가능한 땅이. 자, 그것뿐만이었습니까? 12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아낙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그 사람들만 보아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거기에는 또 무엇까지 있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까지 있어요. 크고 견고한 성까지 있다. 무슨 수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정말 그 땅을 차지하기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더더욱 자, 그곳을 갈렙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리 그렇게 강대한 사람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평야와 같이 아주 정말 좋은 땅이라면 그래도 목숨 걸고라도 한번 싸워보기라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런 땅인데 그 땅도 별로 가치가 없는 평지가 아니고 높은 산지, 지형적으로 보면 해발 900m가 다 되어가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해발 900m면 굉장히 높은 곳이, 별로 쓸모가 없는, 차지하기도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땅 자체도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마 갈렙이 정말 좀 더 좋은 땅을 원했더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냥 제비 뽑기 할 때 가만히 기다리면 어때요? 혹시라도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도 더 크고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는 땅,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땅, 그리고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땅, 정말 갖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었는데 제비 뽑자고 하니 그래 뭐 믿자야 본전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 산지인데 제비 뽑아서 혹시 더 좋은 땅 내게 주시면 내가 얻으면 더 좋겠지,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때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다, 나에게 먼저 그 땅을 주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갈렙이 분명히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선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선하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내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땅은 차지할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지한다 해도 내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러나 갈렙은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선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여호수아가 먼저 말했을 수도 있죠. 왜? 그 약속을 같이 들었으니까. 제비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는 미리 약속한 땅이 있다, 그러니 그 땅은 갈렙에게 주고 우리 제비 뽑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갈렙이 먼저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선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 가장 잘하는 약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선하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갈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선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먼저 구한다.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더 가능성이 있고 어떤 일이 더 그럴듯한가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은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갈렙은 그걸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45년 동안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생존하게 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들,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절 끝부분에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다.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다. 갈렙이 정말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 땅을 담대하게 먼저 내게 주소서 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갈렙과 함께 하시고 갈렙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실 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갈렙이 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땅을 자진해서 먼저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한 번도 나를 속이지 않았다. 지난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후에도 그렇게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갈렙은 그처럼 담대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갈렙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헤브론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10절 뒷부분 맨 끝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리고 11절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노인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죠. 그가 40세 되던 때와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아직도 건강하다, 내가 아직도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85세 된 노인이
40세 때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세 되던 그때나 85세 된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죠? 안악자손. 안악자손 중에서도 더 크고 장대한 자들,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지금 갈렙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다시 한번 12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이 하는 말은 내 육신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는 40세 되던 때와 85세가 된 때 아무리 그 육신이 강건하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자기의 힘을 믿은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 40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나 85세가 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40세 때보다 훨씬 늙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하신 거예요.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도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 45년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내가 어떻게, 40세 때만 해도, 요즘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10년만 젊었으면, 10년만 젊었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85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 안악 자손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늙었지만, 나는 힘이 없어졌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40세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과 능히 싸워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갈렙에게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자, 우리 그 약속의 말씀들 몇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좀 더 뒤로 가서 하박국, 구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하박국 3장 19절. 하박국 3장 19절. 하박국 3장 19절.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발을 사슴. 여러분, 사슴은 정말 아주 절벽 같은 그런 바위를 뛰어다녀요.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그 어떤 위험, 정말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발을 강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높은 것을 다니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붙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면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너무나 비슷한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이사야 41장 10절 11절.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 41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내가 그들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만나길 원해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갈렙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가치 없는 땅,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땅,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자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 그것이 가장 선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반드시 내게 축복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 산지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사사기 1장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결과였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산지가 놓여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믿고 그것이 반드시 내게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그 산지를 위해 기도하면 정말 역시 스가랴에 있는 말씀처럼 제 아무리 높은 산지라 할지라도
그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무엇이든,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인 줄 믿으십니까?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부르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가끔 불렀던 복음성가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잠깐만요. 왜 자막이 안 나옵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날에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뭐 여러 가지 협조가 안 되네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이럴 때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지라도 정말 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려움, 나를 위해 주신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산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약속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통해,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알게 되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